오늘은 민수기 두 번째 설교입니다. 레위 지파가 받은 그 은총이 참 크죠. 성막 책임자로서. 그래서 민수기 오늘 3장과 4장에 나오는 그 레위인들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헤아려라 그러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3장 2주라는데 1절부터 51절까지 되기 때문에 말씀이 참 깁니다. 그래도 정한 시간 내에 51절까지 다 마치려고 합니다. 자, 레위 지파는 다른 12지파들과는 좀 다른 대우를 받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종교적인 책무, 성막, 성전에서 일하는 지파가 됩니다. 왜 하필이면은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하나님과 관련된 성막, 성전 일을 맡기셨을까? 사실 사람 편에서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님 뜻대로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좀 간접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은 이제 노인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쭉 불러다 놓고 예언을 해요. 사실 유언입니다. 근데 유언이 장차 12지파가 받을 내용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면서 창세기 49장 7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위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흩으신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레위 지파는 싹 흩어버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말만 놓고 보면은 절대 긍정이 아니거든요. 완전 부정이고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보면. 그러면은 원래 왜 아버지가 레위 후손들을 흩어버린다고 했는가? 사실은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 성읍 사람들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보면은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잖아요. 여동생 디나가 휘히 족속 하몰의 아들 추장입니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요. 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형제들이 고통을 당하죠, 보면은요. 아버지도 물론 그렇고요. 자, 이때 야곱과 하몰이 양쪽 다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야, 우리가 거래를 하자, 교역을 하자. 그런데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교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남자들은. 그 할례를 다 받는 거예요. 원래 이 세겜 사람들도 이렇게 좀 결혼하면서 관계 속에서 저들의 재산,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을 다 우리가 빼앗자, 그런 음모가 있고, 뭐 이 서로가 음모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할례 받은 사이에 몸이 좀 아프잖아요. 자, 아플 때 시므온과 레위가, 형하고 바로 밑에 동생이 그저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할례 받고 몸이 아픈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자, 이 사건을 두고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굉장히 두려워요. 아,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화가 임하겠구나, 야곱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자, 이것을 염두했던 것 같아요, 보면요.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 유언 겸 예언 속에 뭐냐면은, 야, 레위야, 너희 후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전부 다 흩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부정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어요, 보면은요. 실제로 제사장과 성전 일을 하는 레위 지파는 한쪽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속에 흩어져서 일을 하도록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축복을 왜 받았는가?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9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생활 중에 금송아지 사건 너무 잘 알잖아요. 어이가 없는 사건에 보면은요, 아론이 여기에 가담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는 게 얼마나 이들에게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많이 경험하지만은 이게 쉽게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 신앙 회복, 이게 잘 안 되죠, 보면은. 자, 이런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죄를 척결할 사람들을 나오라 하니까 어느 지파가 나와요? 레위 지파가 나와요, 보면은.
그런데 사실은 동족을 죽이는 겁니다. 죄를 척결하는 것이지만은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정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을 죽인다, 남을 모함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죄를 척결한 레위 지파를 일컬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 자,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비록 레위 지파는 첫째는 아니에요.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일을 하는데 장자의 몫을 감당합니다. 장자의 몫을 감당을 해요. 자, 민수기 3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장자 역할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히 선택이죠. 그래서 11, 12, 13절 보면 특별히 12절에 레위는 내 것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레위인을 택했는가? 전자에도 이야기해서 몰라요, 우리 편에서는. 그러나 간접적으로 이러하다는 것은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감사교리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레위 지파를 선택했을까? 그저 레위 지파 편에서 뭐라고만 고백하면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정교리, 선택교리는요, 논쟁교리가 아니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불신자들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예정하고 불공평하다, 하나님 앞에 따져본들 의미가 없어요.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항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편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건 놓고 그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나를 선택했지요?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겠지요?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죠 하면서 결론은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자, 레위 지파의 직무를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해요. 자, 예배를 집례하는 일을 합니다. 그 밖에 레위 아들들이 무라리, 고핫, 게르손 자손들은 제사장 사역을 돕는 사역을 합니다. 자, 민수기 16장 공부를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과 그리고 지휘관 250명이 당을 만들어요. 완전 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거스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일도 성직이에요. 자, 성막 봉사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성전에서 다양한 일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 봉사는 하찮게 여기고 모세와 아론의 직을 탐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몽땅 다 죽어버렸어요. 자, 어떤 직무를 보면은 좀 더 고귀하게 보이고 어떤 것은 좀 낮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 편에서 보면은. 아마 교회도 그럴 것 같아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그것도 담임 목사가 좀 더 귀하게 보이고 야, 좀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람 편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저 헌신만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 지파를 선택하고 다양한 그룹을 선택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성직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 시대, 신약 시대 때는 우리를 일컬어서 한 사람만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김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하고 목회 사역을 하게 하셨고, 여러분들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다른 또 세상에서 고귀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일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여러분, 목회자가 할 수 없는 걸 여러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보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무에 대해서 그걸 다 성직이라고 보고 거기에서 경중을 나누면 안 돼요.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건 경하고 어떤 건 중하고 어떤 건 귀하고 어떤 건 덜 귀하고 그렇게 분리하지 말고 나누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직인 줄 알고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자, 민수기 3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아론의 아들들 이름이 나와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자,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아들들은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3절을 보면 아들은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위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직무를 맡겨주심, 그런 거예요. 맡겨주심. 자, 김 목사는 석관중앙교회 정식 호칭은 위임 목사입니다. 그냥 우리가 담임 목사지만은 교회법적 호칭은 위임 목사, 이임 목사. 자, 위임의 주체는 교회법에 따라서 노회가 주체입니다. 노회, 노인 노자거든요. 모일 회자. 여러분, 장로교에서 노회라고 하는 말은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들이 모이는 회의체예요. 이게 교회법이 말하는 법적인 내용입니다. 자, 지교회가 청빙한 목사님을 노회가 위임식을 주관을 합니다. 노회가 본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을 일컬어서 노회회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들을 일컬어서 노회회원이다. 그러면 노회가 지교에서 담임 목사, 위임 목사를 청빙을 하면 위임이라는 권한을 위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위임식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위임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많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설교, 하나는 치리. 치리는 뭐냐면 일종의 행정과 사법, 법에 관계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당회도 행정당회지만은 사법당회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을 치리합니다. 치리당회가 돼요. 그러면 재판정이 되는 겁니다. 기소권이 다 있고 그 다음에 판결권까지 다 있습니다. 당회는. 그래서 행정당회지만은 치리당회, 사법권까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노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관중앙교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당회를 구성해요. 한 사람은 목사님, 한 사람은 장로님. 그래서 헌법에는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나 영국 같은 데는 목사로 목회하다가 은퇴를 하면은 목사라고 하는 호칭을 쓰지 않아요. 다시금 장로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요? 설교 목사 시무를 사면한 거예요. 이제 설교는 안 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보면은 이게 교회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결국 위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무를 모세에게 맡겼다, 아론에게 맡겼다, 그의 자손들에게 맡겼다,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요 참 불행한 사람인데 다른 부를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었어요.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신의 광야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부를 들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막과 성전에는 번제단이 있고 거기에는 계속 타는 불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타는 불, 이 꺼지면 안 되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이 불을 가지고 예배 제사를 드리고 번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드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따라서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 이런 거잖아요. 두 사람은 제사장 직무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이 좀 빗나가기 시작하는데 번거롭게 꼭
번제단 불만 쓸 필요가 있는가? 불은 다 똑같은데.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종교는 다 똑같은데, 다 좋은 거 까자고 하는데.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다른 불을 들여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편의주의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많이 합니다. 코로나 환경 속에서 이런 생각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고정화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규정과 질서가 있는데 명시적인 것이,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 임의대로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편의주의가 뭔가, 자의적인 생각이 뭔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북한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극동방송은 어떻게든지 방송파, 이걸 들여서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 코로나 환경에서는요, 영상 예배가 가능합니다. 왜요? 모이면 감염이 되고, 감염이 되면 죽을 수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완화가 되면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여전히 영상 예배가 가능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환자 혹은 여행 중인 사람. 내가 영국에 무슨 일 때문에 주일을 갔어요. 그러면은 유튜브 방송이 나가고 생방송이 되니까 거기서 들으면 됩니다. 저도 가끔 어디 가면은 우리 교회 예배 드려요. 자, 특별하게 주일날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도 허락이 된다면은 영상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그 밖의 사람은 죄송합니다만은 영상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보면은 그 편의주의라는 거예요. 마치 다른 불을 드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면에서 수요 예배,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면은, 할 수 있다면은 집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환자거나 직장에서 지금 근무 중에 있거나 여행 중에 있다면은 얼마든지 영상 예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정한 일정한 규범이 있는데 그 규범을 무시하고 그저 내 임의대로,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해버리죠. 죄송합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자,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과 은사는요, 분명히 은혜인데 은혜는요 무질서가 아니에요. 방종도 아닙니다. 방탕도 아닙니다. 은혜 속에도 하나님의 규범이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 신앙하니까 그것은 그저 조금 자유스러운 것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세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았잖아요. 방언, 예언, 병고침 등등 다양했습니다. 직통파도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질서가 없으니까 오합지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혹은 내가 죽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의 행위는 오히려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고 옆 사람을 세우라고 주신 것을 그저 무질서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민수기 3장 5절로 13절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을 돕는 다른 레위지파 사람들에 대한 개론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자, 6절을 보면은 레위지파는 나하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제사장 누구누구에게 시종하라. 시종은 시무예요, 시무. 제사장을 돕는 임무입니다. 여러분, 결코 하인이 아니에요.
다른 레위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을 돕는 마치 하인과 같은 개념으로 봤던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네요. 똑같은 성직이에요. 따진다면은 일종의 좀 보좌관 개념은 있어요. 보좌관 개념. 자, 레위지파의 직무를 보면 7절에 회막에서 심하는 일, 성막 혹은 성전. 자, 8절을 보세요.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킨 일을 합니다. 운반도 하고 지킵니다. 9절을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일을 했는데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사역을 협력하면서 그들과 어떤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일하기를 원하죠. 보면 특별히 10절에 보면은 회막에는 제사장과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닌 사람들, 그 밖의 사람들이 접근하면 다 죽습니다. 이게 구약시대 특징이에요.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아론의 자손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성물에 접근하지 않게 하고 성막에 접근하지 않고, 왜냐하면 만지다가 죽고 보다가 죽고 많이 죽었잖아요. 뭐 우사 같은 사람도 죽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법궤가 있는 성전, 성소에 잘못 접근하다가 여러분 죽임을 당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후에는 은혜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불가능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혹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뭐 이렇게 나갔잖아요, 보면.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나가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담대히 나아가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1분 1초 하루 1년 가릴 것 없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좀 도와주세요. 강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 민수기 3장 11절로 13절은 앞에서 조금 설명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본래 맏아들은 루벤이에요. 근데 루벤은 이래저래 다 빼앗깁니다. 축복을 모두 다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 장자 그 역할 가운데 이 종교적인 역할은 누가 가져가냐면 레위지파가 가져가요. 그래서 종교적인 영역의 마지는 누가 되냐면 레위지파가 됩니다. 레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교적인 성막에서 일하는 어떤 장자의 몫을 레위지파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혈통의 장자는 아니지만 종교적인 장자가 돼요. 자, 여러분,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장자는 분명히 누굽니까? 루벤이에요. 아버지의 자랑이었어요. 아버지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루벤이 그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 가운데에 장자의 몫을 다 가져가는데 세 사람이, 첫 번째로 유다는 왕권을 가져가요.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자, 보십시오. 레위는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적인 장자 권한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요셉은 경제권을 다 가져갑니다. 이게 뭡니까? 루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결과가 이겁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케이스가 참 많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둥이입니다. 중간에 형제 한 명이 죽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8명, 어떤 때는 7명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모든 왕권 고난을 다윗이 다 가져갑니다. 보면은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원리가 예배당에도 있어요. 여러분, 가문에도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형제가 여러 명이 있지만은 여러 명이 다 장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마지 역할을 합니다. 보면 그게 막둥이일 수도 있어요. 여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보면은요. 그런데요,
교회도 그래요. 우리는 모두 다 부름받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의롭다 인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 마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마지 역할을 한다고 어깨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그럼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할 역량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마지 역할한 사람이 누군가 있어요. 그건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마지 역할을 하도록 해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집안에서 우리 석간중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도 좀 마지 역할 좀 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난 막둥이야. 위에 형들이 많아. 누님들이 많아요. 고모, 이모, 삼촌 많아요. 상관없습니다. 마지 역할을 하면은,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가나안 땅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70명의 형제들, 조카들 다 먹여 살리잖아요. 전부 다 책임지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민수기 3장 14절로 이제 39절에 보면 레위지파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인구조사를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다 세라. 다른 지파는요 이렇게 잘 안 셉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20살에서 50살까지 세라. 그랬더니 한 60 몇만 명 된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레위지파만은 아니요.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지파는 나지지파야. 장자지파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트림없이 세야 돼요. 나중에다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지파는요 30세에서 50세까지를 특별히 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 자 30세에서 50세에 담긴 의미는 민수기 4장 설교를 할 때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5절을 보면은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를 하는데, 민수기 3장 21절 26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이나 게르손, 자 한 살 이상이 얼마냐면 7,500명입니다. 이들은 진영 성막 뒤쪽에 서쪽에다가 진영을 잡았습니다. 자, 이들이 운반하는 게 뭔고 하냐면은 성막의 덮개, 회막의 휘장문, 뜰의 휘장, 성막과 사방 제단에 있는 휘장, 그리고 줄, 그러니까 이 천막 같은 거, 줄 같은 거,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게르손 자손들이 전부 다 메고 갑니다. 메고 갑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민수기 3장 27절로 32절을 보면 고앗 자손이 나오는데 8,600명, 한 살 이상이요. 성막 남쪽에다 진을 쳐요. 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 떡상, 등잔대, 제단을 관리하는 성직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메고 가는 것을 보면은 성막 안에 있는 아주 귀한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것을 임의대로 자기들이 묶어가지고 운반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만들어 놓으면 메고 가는 거예요. 함부로 했다간 죽어요. 자, 메고 갑니다. 세 번째로 민수기 3장 33절로 37절은 무라리 자손이 나오는데 6,200명 성막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메고 가는 건 너무너무 무거우니까 마차를 줍니다. 송아지와 마차를 줘요. 왜요? 못 메고 가요. 너무 무거워서. 자, 성막의 널판, 띠, 기둥, 받침대, 말뚝, 모든 무거운 기구는 다 메고 갑니다. 그리고 수레에다 싣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성직이라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아론이 하는 제사장 역할만 귀한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귀한데 그걸 모르다니 이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로 3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12,000명입니다. 성막 동쪽에 진을 쳤습니다. 해돋는 쪽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에스겔 설교를 우리 부목사님들이 쭉 하고 있는데 그 환상 속에 본 성전이에요. 여러분, 동쪽은 어디냐면 해돋는 쪽이거든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인화시켜 사람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어느 쪽으로요? 동쪽으로 들어갔다 동쪽으로 나갔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동쪽은 어떤 영광, 아름다운 장소,
그래서 그 성소 출입도 바로 동쪽에 사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집을 질 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을 질 때는요, 출입문을 동쪽으로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묵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도 동쪽으로 들어왔다, 동쪽으로 나가고, 뭐 아파트야 뭐 내가 짓는 게 아니니까 뭐 서양집, 남양집, 먼 집 다 있지만은 이런 의미 있는 집을 하나 건축한다는 것은 참 보람되죠. 보면은요, 의미를 두는 거죠. 의미를. 여러분, 아론의 자손들은 결국 성소를 중심으로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도 성막에 외인이 접근하면 막아야 돼요. 안 막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이것도 직무예요. 보면 자, 민수기 3장 40절로 51절에 보면은 출애굽 때 10번째 장자 재앙이 있잖아요.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이 있잖아요. 자, 이때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죽음의 재앙이 다 넘어갑니다. 6월절입니다. 그래서 장자와 초태생 짐승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어떤 제도가 생겼습니까? 장자와 초태생은 전부 다 누구에게 기속이 되는 거예요?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집안에 있는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짐승도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일을 해야 돼. 원래는 마지들이. 그런데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연구한 게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 장자의 총수가 22,273명이었는데 이들은 본래 장자들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들이 가서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이들이 성막에 가서 일을 해야만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마지들을 소유하는 대신에 그들은 그들 지파 속으로 가서 살고 그 대신에 한 지파를 몽땅 데리고 와요. 그게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야. 여러분, 이게 왜 좋은 줄 아세요? 만약에 집집마다 마지들이 전부 다 성막 성전에서 일한다면 가족이 헤어져야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그냥 레위 지파 너희를 몽땅 나의 마지로 채용하자. 우리에게 기속시키고, 그리고 다른 지파의 마지는 그냥 집으로 가서 너희들끼리 재밌게 살아. 하나님이 얼마나 멋쟁입니까? 할렐루야. 이런 생각 해봤나요? 왜 레위 지파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쟁인지 몰라요. 헤어져서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떨어져 살거나 이런 불편한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왕 할 거 장자 그들만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바꾸자. 너희 지파는 내 마지가 되고 나머지 장자들은 다 너희 지파별로 너희 집에 가서 재밌게 잘 살아라. 헤어짐이 없는 거죠. 보면 여러분, 여기에 구속진리의 원리가 있어요. 성경의 흐름 속에서 계속 나오는 게 대속의 흐름이에요. 대속 개념이잖아요. 정가 개념, 대속 개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누가 죽었어요?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저주받아야 돼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이 없다는 그 원리에 따라서 율법 아래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대로 죽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요?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이거예요. 그럼 마침 레위인이 전체 마디하고 숫자를 계산을 해보니까 273명이 적었어요. 그러므로 273명 분은 해결을 해야 돼. 공짜가 어디 있어요? 지금 대속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대속을 받아야 되니까 방법이 뭐겠습니까? 1명당 5세겔, 은전 5세겔을 계산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273명분을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뭐 그런 것은 좀 뭐 우린 그러잖아요. 뭐 에누리아하고 뭐 이런 거 안 돼. 여긴 그러면 안 돼. 다 속정금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지 제사함을 받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273명 곱하기 5세겔 1365세겔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줍니다. 여기에 5세겔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집에서 읽으면 정말 재미없어요. 이거 읽다가 거의 90%는 주무실 거예요. 될 수 있나요? 너무 재미없는데. 그런데 이 속에 엄청난 구속의 진리가 있네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5세겔인가? 자, 이렇게 본다면 너무 가볍잖아요. 사람을 5세겔에 팔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작은 것으로 생명을 속한다, 건진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5세겔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데 많은 돈, 많은 공로, 많은 행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다시 합니다. 행위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2가지 종교밖에 없어요. 수천 수만의 종교가 있지만 하나는 뭐냐? 행위 구원이에요. 하나는 은혜 구원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 구원이에요. 행위, 공덕, 선행, no. 여러분,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5세겔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5세겔의 속정금은 십자가 은혜의 모형으로 등장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공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속정금을 5세겔밖에 안 돼,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자란 숫자 273명도 속정금을 다 지불을 하고 구속을 받은 겁니다. 예외 없이 전부 다 구속을 받은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가 말씀 자체가 쉽지 않아요. 물론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저와 같이 설교 시간에 공부하다 보면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연필 하나 들고 오면 좋아요. 왜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들으면 계단 내려갈 때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구역교사, 구역장들은 이런 거 5세겔의 의미가 뭐냐, 왜 이렇게 변제를 해야 되고 맞이를 막교환을 해야 되는가? 원래는 다른 지파가 장자들이 가서 다 성전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상 가족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버려요. 그러지 말라, 이런 겁니다. 아무쪼록 수요 예배 많이 나오셔서 같이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할렐루야.